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미안해요. 이게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 뒤에다 기다렸어.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네, 로마서 8장 14, 15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성경을 찾고 가져왔어? 아, 핸드폰에. 오, 불가능하구나.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이렇게 힘이 없어. 다시 크게. 다 찾았죠? 시작.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많이 들었던 말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 가운데 받은 은혜들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바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 우리 2부. 저긴 쟤네는 1부야. 2부 얘들아. 2부 여기 2부. 기도하는 바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문아, 재민이 기도하는 바보로 살아가고 있어? 말씀 어디까지였어 어제? 말씀 성도. 레위기.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밀리면 정말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또 그걸 기도로 연결하면서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 받은 일을 가지고 살아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죄책감 가지고 난 안 돼, 난 포기할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하면 돼. 다시 일어나서 또 마음 잡고 가면 돼요. 그 시간이 매주일 예배가 되고 또 중간중간에 개강 집회든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와서 또 충전해서 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뭐 한번 집회하고 나면 쭉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운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잡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그때 배웠는데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다. 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범죄 행위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좀 얼굴 보면서.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인사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야. 계속 머릿속에 그냥 세뇌 교육이 돼야 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옆 사람 보고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좀 봐. 눈을 좀 쳐다봐. 정말 눈 봐. 눈 되게 어색하지. 그 훈련이야. 훈련.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건 범죄 행위예요. 꼭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1월 초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해가지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들었었어. 기억나니? 그치? 그럼 외식하는 기도가 뭐였죠? 겉과 속이 다른 거. 바리새인들. 야, 이거 기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무슨 기도야? 마치 연불하는 것처럼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자꾸 그냥 간구하는 거야.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 그거 기도 잘못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뭐 외식하는 기도, 사람을 상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내 소원을 위해서만 그냥 어떠한 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 걸 얻어내기 위한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뭘까요? 시작. 네, 하나님 우선성. 하나님 우선성, 하나님 중심성 같은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기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내 대학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요. 내 질병의 문제가 먼저 아니고 내 아픔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그게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담겨 있는 숨어 있는 의미가 하나님 우선성,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또 뭐라고 기도해? 전능하신 하나님 은서는 뭐라고 기도해? 보통 기도할 때 내가 했잖아. 사랑 하나님 내가 했잖아. 아 너도 그렇게 해. 수빈이는 너 묻어서 잘 가네. 태훈이는 뭐라고 기도해? 아 그냥 하나님. 그 존재 자체 하나님. 승문이는 전능하시나. 여러분들이 앞에 다 이렇게 붙이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하나님을 우선에 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다. 이 사실, 이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할 때에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동행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는 어떤 걸까요? 제가 뭐 태훈이하고 얘기할 때 태훈아 밥 먹었니? 네. 뭐 먹었니? 그러면서 저 주고받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대화죠. 인격적인 대화죠. 내가 막 얘기했는데 얘가 대답 안 하고 막 쌩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고맙다. 기분이 조금 나빠 많이 나빠? 완전 나쁘겠죠. 태훈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혼자 내 소원만 막 아뢰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관계하길 원하시는데 내 일방적인 얘기만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억하고 있듯이 친밀한 그런 동행 의식, 함께하는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할 때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 띄워주지 마세요. 이럴 때는 복습을 해야 해요. 이게 첫 번째가 뭐였어? 두 번째는 니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자 은세야 첫 번째 뭐였어?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 호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 친밀한 동행 의식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되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아버지를 찾고 종종 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종종 이제 기도의 간구들을 구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의 능력을 풍족하게 아니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태훈이 해? 그치? 거기서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의미가 뭘까요? 좀 어렵나? 희연아 이게 뭘까? 근데 그런 기도 한다고 했지. 오늘 여기가 타켓이네. 오늘 제 7만원자. 지성아 그런 의미가 뭘까? 일부 들었냐? 들었니? 그럼 알겠네.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 남이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그 뭐야? 충만한 능력 그 뭐야? 어떤 의미일까?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 했잖아. 그게 뭐냐고. 어려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나 대학 보게 하나님 나 보지 그래가지고 그게 막 이루어졌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네. 기도의 능력 충만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기도의
내가 소원한 것을 막 착착 이루어내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내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길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시작. 이게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최우선으로 태도와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들이 부릴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러면 나 교회 안 다닐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저 진짜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방황할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교회 안 갑니다 라고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할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는데, 기도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본질입니다. 짠, 시작.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지 나의 어려움과 그런 거 물론 알아야 되죠. 물론 구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하나님 앞에 희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희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슨 일 있어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아주 이 시대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아버지, 아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깜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이 아버지란 말은요, 아버님이라는 말처럼 격식이 있고 권위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하고 부르듯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 부르는 칭호예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람어로 표현하면 그냥 아빠야,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아이를 딱 낳아 보면 그걸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 돌이 되면 이제 말을 막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몇 살 때 얘기했어요? 아빠라는 말을? 3살 때 했어. 되게 느렸구나. 보통 돌 되면 얘기하는데, 뭐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야 돌 때 얘기했어, 뭐 그런. 저희 어머니는 내가 한 10개월 때 얘기했다고 막 내가 천재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부모님들 다 그래. 구세영 강도님 봐봐, 하은이가 아주 확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네, 보면 막 와 목사님 하은이가 아빠를 드디어 했습니다 막 하고 막 혼자 생각해서 아빠 좋아했다는 말을 막 와 우리 아이만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했다고. 뛰어나요. 뛰어나게 될 겁니다. 더 뛰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야, 아빠 했을 때 돌 때쯤 되면 이제 말이 조금씩 튀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가 아빠다 했을 때 그 감격과 그 마음은 정명 선생님 느껴보셨죠? 잊어지지 않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결혼해서 애를 꼭 낳으십시오. 아멘도 안 해. 결혼해야지. 지금 저출산인데 너희 결혼해서 희은아 애 셋은 분명히 낳아야 된다. 아멘했어. 아멘했어. 너 진짜 했다. 셋 낳아다. 그 낳을 때에 정말 그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관계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거리감이 있어서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고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언제라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빠 아버지 아빠와 같은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불러라 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아주 특별한 독특한 관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압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셨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라고 그런 말로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아무튼 매우 지금 그 관계는 어떤 관계야? 끈끈하고 독특한 관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함으로써 기도하는 너희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 나와 같은 관계처럼 너희도 독특한 관계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독특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들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여보세요. 단기성경 복음 전문 외웠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띄워주세요. 짠, 시작. 네, 거기까지만.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자, 미안하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권세를 정말 지금 왜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아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래. 진짜 부끄럽다. 야, 죄송합니다. 제가 리더를 잘못 키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해. 자,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믿어? 예수님 믿니? 세고 예수님 믿어?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내용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말 아버지께 나아가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요청과 나의 요구를 다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는 기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을 많이 쌓았다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천배를 하고 결단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특권을,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아니면서 자기의 열심과 공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나처럼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빠 아버지. 막 그러면 야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구나. 다른 안 믿는 친구들하고 다른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구나 하면 막 얼굴빛이 막 생기가 돌고 막 감격이 돌고 해야 되는데 돈을 준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특권인데 10,000원 주는 게 더 좋지 세뱃돈으로. 솔직히 아니지? 그래요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입이 있다고 해서 불러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그럼 누리며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데 우리 누리며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밥으로 기도의 사람을 살아갈 때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 아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 부르면서, 사랑의 하나님 부르면서 나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고, 그래 이러저러서 다 얘기하잖아.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하고 친밀하신 그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부르짖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지난번 수요 때 들었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직도 믿음이 없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긍정적 응답이든 부정적 응답이든. 그때 그 부정적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부르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정말 하늘에 계신,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아요? 은서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고, 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 이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어떻게 생각해? 생각하고 대답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목사님이 답을 알려줄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훈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나는 땅에 있으니까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런 하나님,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는 멀리 계신 하나님, 여기서는요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가 인식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나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란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하고 친밀하고 그런 동행하고 그런 관계에 초점을 하신 말씀이라면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분,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 친밀하게 관계하고 계신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아버지의 사랑은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정하는 것은요, 무능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무능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끔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나의 무능함이에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고 싶고 내가 저 병을 옮겨서 내가 고통을 당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마음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도사님이 체력이 정말 좋고 정말 아주 몸짱이, 그런데 하은이가 아픈다고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제가 아이들이 입원할 때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만 간절하지 인간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친밀함은 있지만 한계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실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아빠 아버지라 얘기하면서 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너가 가지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언제라도 찾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무엇이라도 내놓을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가까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나하고 친밀하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 아빠 아버지에게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맡겨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왜 누리지 않고 삽니까? 왜 누리지 않고 삽니까? 이 특권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아들들도 아빠가 최고인 줄 알죠.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는 줄 알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전부 다를 나를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주님께 부르짖고 또 한번 얘기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친밀하게 계신 그 아빠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의 문제들과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특권을 반드시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신 이 특권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 평생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아빠 아버지 사랑하고 전능하고 나의 친구신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인간의 선생님은,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은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